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결정하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역사적인 증거가 다 있고 많은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도전해와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들 다는 못 다뤄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증거입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각자 다 그 성경을 쓰신 분들은 다 달라요. 성경을 쓰신 장소도 달라요. 그 성경을 쓴 일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일치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죽으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1.1획도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왔고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 부활하심도 예수의 부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냐? 500명이 넘는 허다한 증인들이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받을 때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긴가민가 진위를
잘 가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증인이 나오면, 증인이 두 사람만 되면 그 사실은 지인의로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당시에 500여 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목격한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아닌 500여 명이 넘는 그 당시에 분명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그 당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 당시에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허다하고 대부분이 살아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분명한 그렇게 증인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부인한다면, 이래도 부활을 못 믿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이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작정하고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분명히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저기 우수영에서 그 일본의 그 외적을 다 물리치고 명량 대첩을 세운 것을 내 눈으로 안 봤다, 나 못 믿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역사적 기록이 있고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다 사실을 자기만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겠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고 그에 대한 많은 그런 부활의 증거 물품들이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우리만 아직 안 봤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증거품들이 다 세계에 가보면 이런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런 박물관들, 세계 4대 박물관 가보면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런 성의, 예수님을 쌌던 그런 세마포,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런 모든 증거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의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관하고 간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셔서 그런 곳을 여행할 수 있다면은 꼭 한 번씩 그런 좋은 박물관에 들리셔가지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흔적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 그냥 소설같이 써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그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다 있어요. 어떤 미국의 교수님은 자기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품을 수집하는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자기 열정을 다 바치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 모은 증거품이 한 2000점 된다고 그래요. 2000점, 크고 작은 증거품들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부활은 이것을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거짓이 아니고 내가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엄연한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2000년이 넘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크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우리가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원 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원이, 그 기준이 뭐냐 그래요. 그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기원 전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BC라고 그러죠. 그 말이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전의 시대를 기원 전 그럽니다. 그리고 기원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D 그래요. AD란 말은 이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요. 아노 도미니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 그 말. 우리 주님의 시대.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늘 예언한 말씀이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 고치시고, 예수님이 행한 기록들이,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이, 기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신학의 교회가 생겨나서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발전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꽃이 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을 풀어가는 모든 스토리가 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영어 단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 히스토리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his plus story를 줄여서 히스토리 그럽니다. 그러면 his 스토리는 무슨 뜻입니까? 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는 모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풀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 태어나셨고, 실제로 고난당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 신약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전해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부활주의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성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고 날조된 사기극이다. 사탄은 늘 그것을 공격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기절했다가 내려놓으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래놓고 부활했다 한다.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에서 없애려고, 우리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그렇게 거짓된 것이었다, 정말 어떤 날조된 어떤 사기다, 그러면 그 사기극에 그 오랫동안 2000년이 넘는 동안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속아서 지금까지 왔을까요? 다 속아서 지금까지 부활절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막 칸타타 준비하고 막 부활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성대하게 부활절을 지킬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오랜 세월 동안에 몇몇 사람에게 속일 수는 있다. 이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필리핀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망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낙오된 낙오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낙오병들이 무서워서 막 밀림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필리핀 막 민다나오 같은 아주 밀림지대, 그런데 막 숨어 들어가가지고 꼼짝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7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어요. 세상에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이 70년간 속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또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잠시 얼마 동안,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다 속여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아픈 5.18 광주 항쟁,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계엄군들이 광주 외곽을 다 막아버렸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게 철통같이 지키고, 언론이고 신문이고 다 막아버리고, 절대 이 광주의 소식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애국인 기자들이 아니었으면 이 소식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 틀어막고 광주에서는 그 난리가 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깜깜하게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게 다 끝날 때까지도 한 달이 넘도록, 2달이 넘도록,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인류 전체를 2000년이 넘도록 그런 날조된 조작극으로, 사기극으로 속여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냐?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 2000년이 넘는 동안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거짓이라고 알면서도 속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숱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져갔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들로 다 서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